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연중 5주 화요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싸움 중에서 제일 진이 빠지는 싸움이 돈과의 싸움도 아니고 또 어떤 거대한 힘과의 싸움도 아니고 사람과의 그 싸움일 겁니다. 예수님과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과의 이 부딪힘, 참 짜증스러울 정도로 예수님을 힘들게 합니다.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공생활 동안 엄청 힘이 드셨을 것이다. 오히려 치유시키고 마귀 들린 사람 마귀 쫓아내는 것보다도 이 바리사이파 상대하는 거, 율법학자들 상대하는 거, 아마 이런 것이 수백 배 더 힘들지 않으셨을까. 같은 야훼 하느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바리새이파와 율법학자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사사건건 반대를 했고 왜 또 그들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또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과 이 바리새이와 율법학자라고 하는 이 조직과의 어떤 이 부딪힘, 이러한 상황은 그 후에도 계속 있어 왔죠.
아무튼 도대체 예수님과 전통적인 유대인들 사이에 가로놓인 그 차이점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가? 왜 사사건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시비를 걸었던 것일까? 물론 우리 쪽에서 보면은 시비이지만, 예수님 쪽에서 보면 시비이지만, 저들 쪽에서는 분명히 정당한 경고였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걸었던 그 시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왜 자꾸 안식일법을 어기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느냐 이겁니다. 두 번째는 왜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좀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 쪽에서 보면은 시비를 당하는 것이고 저 사람들 쪽에서 보면은 합당한 경고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그 가치관, 그 율법에 의해서 움직이던 그 유대인들의 사회 구조를 분명히 깨트리려고 하는 아주 극히 위험한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경고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왜 하느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왜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들의 율법의 근간은 뭡니까? 십계명과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에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덕적인 윤리 규범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4, 5세기경부터 소위 그 십계명과 모세오경을 해석하는 율법학자들이 등장하면서 하느님은 그들의 그 율법 글자 속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 현재에도 글자 속에 갇혀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교회에는 하느님을 글자 속에 가두고 정의 내리고 또 거기에 반하면 가차없이 단죄를 합니다. 아무튼 율법학자들은 하느님을 그들의 그 율법 속에 가둬둡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됩니까? 학자들의 의무가 뭡니까? 학자들의 그 존재 이유가 뭡니까? 물론 개개인이 보면은 하여튼 뭔가 깊이 파들고 또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공부 열심히 하겠죠. 학자들은 공부하는 데 많은 시간을 둡니다. 학자들의 그 약점이라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세계밖에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깊은 대신에 좁게 안 되는 것이죠. 숲을 못 본다는 겁니다. 저도 신학생 때 몇 번 장상들이 학자의 길을 걷게끔 그렇게 권유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면은 제 자신도 학자가 되면은 또 그렇게 닫혀진 사람으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모든 학자들이 다 막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학자가 되면서 열려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저는 학자가 아니라 사목자가 되기 위하여 정말 목자처럼 살기 위하여 사제의 길을 선택한 거였죠. 물론 공부하는 거 저는 뭐 감히 건방진 얘기지만 뒤돌아보면은 저는 공부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그 얼마든지 학자의 길로 갈 수 있었고 또 뭐 신학교 교수로 뭐 살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렇지만 저는 그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 길이 주님이 저를 이끄신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학자들은 분명히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을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석할 때도 가능한 한 사람을 옥조이고 눈에 안 보이는 감옥에 가두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인간을 감시하는 못된 경비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사람을 자유롭게 진리 쪽으로 정직하게 인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영적인 자유를 통하여 하느님을 찬미하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지난 설 명절 때 한국의 명 MC였던 허참 선생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72살 요즘 시대 같으면 참 한참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26년 동안 가족 오락관이라는 것을 진행하셨죠. 진행하면서 많은 그 웃음과 또 아주 세련된 그 진행으로 사람들을 되게 편안하고 푸근하게 해줬습니다. 26년 동안 남자 사회자는 허참 씨 혼자뿐이었고 여자는 21명의 진행자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허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21명의 여자 진행자 가운데 6년 동안 가장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봤던 어느 아나운서가 하는 얘기가 허참 선생님은 한마디로 인격자이셨다. 그리고 정말 자기 일을 사랑하는 프로였다. 그리고 둘이 진행하다 보면은 서로 멘트를 이렇게 뺏어가려고 할 때도 있고, 남의 할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할 때도 있지만은, 허참 선생님은 늘 같이 진행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그래서 21명의 여자 진행자들 가운데 허참 선생과 한 번도 언성을 높이거나 상처받은 적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또 그분은 어머니한테도 지극한 효자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렇게 세상에 어떤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분들이 좀 많이 오래 사셔서 잠깐만 이 피폐해가는 이 세상을 좀 밝게 만들어 줘야 되죠. 그분의 한 일이 어느 학자 못지 않은 겁니다. 얼마나 열려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겠습니까, 그분이.
아무튼 공인은 말 그대로 공적인 인물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해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 시대 그때로 돌아가면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밥 먹을 때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밥 한 끼 먹으려면은 손을 몇 번을 씻어야 했습니다. 차라리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게 낫지요. 소위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죽은 글자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소리 없는 칼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난도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논어에 보면은 리더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덕을 뽑습니다. 덕은 형벌이나 법령과 비교해서 가장 감성적이고 인간적인 리더십입니다. 늘 덕으로 조직원들을 감동시키고 따뜻하게 어루만져야 한다는 것이 동양에서 말하는 참다운 리더의 모습이지요. 상대방을 법으로 강제하고 형벌로만 다스린다면 어느 누구도 복종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은 감동을 받을 때뿐입니다. 근데 그 감동은 법이 아니라 덕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법과 강제력에 의한 순종과 복종은 무늬만 순종이요, 무늬만 복종일 뿐입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은 법만 있었지 덕이 없었습니다. 덕을 가진 리더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자신들의 마음을 주면서 그 리더에게 순명을 합니다. 위정이덕이라고 하는 논어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위정이덕. 풀이하면은 위정자는 덕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 이 시대에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되어야 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는 리더들은 당연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 고민의 핵심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와 같은 꿈을 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꿈 자체가 일단 허황된 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유치한 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꾸고 있는 이 꿈을 같이 꾸게 만들고 같이 실현하게 만드는 것이 리더들의 깊은 고민입니다. 또 그런 고민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율법학자나 바리사이와 같은 리더와는 다르게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새로운 리더는 신세계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꿈꾸고 있는 그것을 말씀을 듣는 사람도 같이 꿈꾸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덕을 지니신 이 새로운 리더를 율법학자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학자들이 또 그들의 가르침이 세상의 중심으로 알고 살았던 일반 대중들, 순진하게 이를 데 없었던 맹종하고 복종하던 그들에게 새로운 리더인 그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뿌려지는 그 힘은 엄청났던 겁니다.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그 따뜻한 배려, 섬세한 배려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어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에게는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사랑이 있는 학자, 덕이 있는 율법 교사였다면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도 저 정도 감동은 준다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율법학자들에게는 없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함으로써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같은 꿈을 꾸게 만드는 이 새로운 리더십이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한 권위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사제들도 신자들에게 하느님을 향하는 꿈을 꾸게 만들고 그 꿈을 향하여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향기가 납니다. 아니, 멀리서도 눈에 띕니다. 그 향기가 아주 멀리까지 가기 때문에 그 향기를 맡고 옵니다. 그 사람 앞에 서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내가 먼저 실천하게 만드는 사람, 덕과 사랑이 있는 사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것이. 교우 여러분들, 내 안에 내가 만든 율법 쓰레기가 있다면 그 쓰레기통 치워버리고 향기나는 덕을 지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여전히 율법 쓰레기통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마다 내가 만든 쓰레기 같은 율법으로 기운 빠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율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과 싸우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진을 빼게 했던 그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만든 그 율법, 그런 형태의 율법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성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은 어디 쉴 자리가 없을 겁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지요. 정말 우리나라에 참다운 국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질 못합니다.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 온 국민이 성금으로 동상을 만들어서 존경해야 될 그런 국부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도 참 암담합니다. 누구를 뽑아야 될지 참 많이 걱정이 되지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같은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러한 참된 리더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잘 분별하시면서 아마 선거에 임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이틀을 더하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멘.